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별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출신이죠. 이 남미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황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은 굉장히 청빈하고 예의가 바르고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자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분은 참 따뜻하고 온화한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죽기 하루 전까지 자기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봅니다. 사실 교황은 최근 몇 년간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일정을 계속 소화했었고 별세하기 전날에도 미사를 집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니까 참 놀라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때 굉장히 몸은 힘들고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자기가 내일 죽을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소명을 끝까지 다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힘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은혜로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일했다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그 면전에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끝까지 자기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소명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선포하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걸 알아채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 산으로 피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셨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찾고 잘못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뭔가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기적의 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자기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자기들의 현실을 크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이 24절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이 무리가 마침내 숨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옮기면은 예수님을 찾을 때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저 예수님께 떡이나 얻으려 하고 그 떡으로 배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주님께 기적의 빵을 원했던 것이지 정작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자 주님께 나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격도 뭣도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복,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만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게 하려고,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당신의 모습은 오늘 본문 뒤 35절에 잘 나와 있죠.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을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찾고 믿으라.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찾고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썩어질 육신의 양식,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어떤 메시아를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목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축복과 기적의 빵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찾을 때 주님은요,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슬쩍이 피하십니다. 때로는 숨어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만을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진이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과 육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참 맛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찾고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생의 기쁨, 그 영생의 참된 만족을 체험하고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 것은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그것에 우리가 자꾸 코드를 맞추는 일일 겁니다. 아, 주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주님은 인간으로 사실 때 어떤 생각과 정신으로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관점과 그 주님의 차원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주님과 자꾸 코드를 맞추는, 주님과 일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점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푸는 창구가 아니죠. 자꾸만 이 주님의 관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햇빛으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 어릴 때 그 자연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걸로 쫙 햇빛을 정조준 해가지고 그럼 불이 확 붙잖아요. 이 초점을 잘 맞추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내 욕망과 내 생각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신앙을 하고 주님을 쫄라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진짜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시려 하십니다. 주님에게 있는 그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향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뭐 영적인 차원, 영혼의 만족만을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신앙을 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시는 이 땅의 복도 얼마든지 복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서 빵만 얻으려 하지 말고 주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경험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참 신자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 영생의 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영생을 누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저 내가 주님이 뭐 이런 걸 원하실 거다, 또 이런 걸 바라실 거다,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을 실천하려는 데만 의지가 있다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 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 때는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 혼자만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 혼자만 놀다 보면 이상하게 놀 때가 많죠. 주님과 함께 놀면 얼마나 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이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놀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들이 만나서 노는 게 뭐 하겠습니까?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거죠. 목사님들도 의외로 수다 많이 떱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수다를 떨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주님이 없이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시끄럽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따 목사들 말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교통하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누리는 또 다른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해도요, 그저 그냥 운동해서 내가 뭐 몸을 어떻게 가꾸고 또 운동을 해서 내가 스코어를 어떻게 높이고 이런 어떤 결과치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뭔가 느끼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셨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결혼식 뭐 있었지만 뷔페 가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근데 어떤 분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이 이렇네 뭐 저렇네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다소 짜고 다소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고 없는 것에 더 불평을 느낀다면 영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듯 영생을 얻은 뒤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바라시는 것입니까? 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먹음으로써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좋은 신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불신자들은 주님을 먹으라 그러면 정말 이상한 집단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점점 주님과 일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주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분이 예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죠. 진짜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과거를 반추해 보면요, 그건 가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실 때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그동안 뭐 세상에 이런저런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진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진짜 인생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인생을 찾아가는 여러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음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태도, 그리고 그분의 그 따뜻함,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스며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 체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 많은 변화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충실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수님을 덧입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는 이 과정이 충실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공급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분들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양분이 결핍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방황하고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형성돼 가고 성령의 열매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맺혀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만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좀 힘들게 해도 그 안에서 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도무지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대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끔찍도 하지 않고 내 내면이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 인생이 진짜 위대한 인생인 것이죠. 만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그때부터 다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또 하나의 행위,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며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경험하여서 진정 주님과 교통하며 사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먹으시는,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가 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초점이 잡히고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만 가지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더욱더 확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경험해 가는 가운데 참된 만족 그리고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바르게 신앙하라고 당부하는 듯 보입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제대로 먹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사귀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